합독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무엇이 부흥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이제 12월 말이 되니까 관공서에서 우편들이 좀 날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차량 등록을 새로 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1년 그 유효기간들이 있는데 1년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그 차량에 대한 것들 새로 합니다. 차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안 하면, 만약 우리가 티켓을 경찰이 불렀을 때 보험증하고 자기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차량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 빠지면 다시 그거 가지고 또 DMV 가야 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현찰을 안 가지고 있어도 카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카드들 가운데 리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트리플A 카드 있으세요? 차가 가끔 방전됐을 때 불러야 되는 트리플A 카드 있습니다. 리뉴해야 됩니다. 코스코 카드도 얼마 전에 누구 빌려줬더니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리뉴를 안 했다고. 리뉴를 안 하면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뉴해가지고 새 카드가 오면 예전 카드는 시효가 끝납니다. 예전 카드들은 이젠 더 이상 쓸 수 없고 새 것으로 바꿔서 또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내용들은 하박국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비중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의심이 풀려서 마지막 3장에 오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박국서 그러면 두 구절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 1절 2절의 말씀,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많은 교회에서 새해 표어로 사용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이 하박국이 자기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기도문의 첫 구절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정의 부흥, 건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관계의 부흥 모두 다 원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시애틀의 목사님이 북한에 이제 갔다가, 평양에 갔다가 중국에 잠깐 나와서 저희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막 중국에 가서 그 간판들이 너무나 희한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판 이름을 얘기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더라. 그 막 북한에도 이 기독교적 용어를 쓴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차마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김동인의 백다라기에 보면 그 대동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나오고요, 또 부흥문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그냥 뭐 공산 정권하고 상관없이 옛날부터 있었던 그 평양의 거리 문의 이름이에요. 북경에도 가면 그 북쪽으로 향하는 그 길 성문의 이름이 푸싱문이라 그래가지고 부흥문이에요.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 더 좋아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래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수년 내에 속히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서 아마 이 구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NIV에는 renew라고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vival이라고 얘기하죠. 회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흥하고서 이 낱말을 치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구절에서는 이 renew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대부분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흥의 의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상태, 새롭게 된 그 상태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서가 BC 약 600년대 초반에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남유다가 아직 건재해 있을 때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니까 이 시기는 망할 징조들이 이미 이 선지자인 하박국에게는 다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한 상황이 다 있었던 거죠. 언제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회파될지 모르는 그러한 지경이에요. 조국이 계속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방탕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봐도 이건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뉴해 주시옵소서, 리바이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것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에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박국이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수년 내에, 이게 뭐 5년, 10년 이런 얘기가 아니라 NIV에 보면 나의 세대에서 In our day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때에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을 생각하면서 늘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부흥을 일으키실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들조차 변화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 중에 그 어느 사람 하나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보면서 뒤집어지고 바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웠던 거죠. 그냥 두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보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그들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고 변화를 위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자들만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 마음속의 변화, 제자들의 삶의 변화와 부흥은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능력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너희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부활을 받다고 너희가 능력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증인되는 것,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리뉴할 수 있는 것,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덧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냐?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롭게 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영의 그 성령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리뉴하는 거예요.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로 다시 리뉴하게 됐다. 다시 리바이벌하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에 지금 우리가 부흥을, 성탄과 부흥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우리의 부흥인데, 우리가 그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 예수, 육신된 예수와 지금 우리가 동행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영과 동행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자녀를 위한 가장 풍성한 기도 제목 14가지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것, 그들의 인생 가운데 리뉴해 주시는 거예요. 리바이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100%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렵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한다. 리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부흥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그 많은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자 그들이 기쁘게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어도 못 간다고 했던 땅에 그들이 가는 거죠.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부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 부흥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탄절 토요 새벽에 우리가 부흥을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1년의 끝자락에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에게 순종하셨습니까?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거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장 운행하기 원하는 자리, 성령이 가장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어디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연말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분주한 시간 가운데 부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교회만 오면 성령 얘기하고 내 삶에서는 성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계속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겠다, 사용할 만하다 하는 그러한 부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